안녕하세요. 큐티하는 게 좀 익숙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데 21일 걸린다 그러는 책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그러는데, 큐티 습관은 좀 힘들죠, 그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든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도 얻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교육받아서 유익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 쓰셨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17절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싶으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을 열심히 잘 못하는 게 이게 단점이잖아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흑암의 나라에 어두운 세상 나라에 또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에서 성장하면서 내 거짓 자아로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거든요.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 체계가 내 생각, 내 뜻, 또 내 주장, 내가 살아왔던 방법으로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습득된 신앙생활,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교회 생활의 방식으로 산다면 그건 여전히 거짓자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 늘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시기와 분쟁 이런 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는 게 명령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이게 우리 모두의 질문이 아닐까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단도 치시지만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뭐가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큐티하면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전 방식으로 살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까지 큐티한 것 중에서 그럼 도대체 우린 누구냐,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첫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죠? 신령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또 자책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게 제가 요즘에 은혜 받은 말씀이라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자이다.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자이고 오늘 말씀에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내 존재의 확인, 신분 변화의 확인이 되면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내가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내 삶에 바꿔야 되는 게 저는 큐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상 관점,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내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다 아시죠? 그분이 문둥병자인데 아람 왕의 옆에서 보좌하는 훌륭한 장군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 종이 계집종이 아우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병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또 흘려듣지 않고 아람 왕에게 말하고 아람 왕은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그 편지를 받은 왕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이냐? 나병을 어떻게 고쳐?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랑 시비하려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나만 장군을 맞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 보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나만이 화가 나서 이제 갈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나만 장군의 생각과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자기 생각에 그 선지자가 그랬는데 뭐 더러운 요단강에 이러면서 화를 내죠. 다메섹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다면서 가겠다 그럴 때 그 종들이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못 하시겠냐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병이 다 나았다 이거잖아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죠? 왕이 속상하고 힘들었을 때 엘리사한테 보내는 그런 장면, 또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그랬을 때 종들이 설득해서 그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고 병이 낫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큐티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가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큐티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사건이 터질 때 그 문제가 터지면 어디로 갈까요? 그죠?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매일 큐티하고 또 있어야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건이 해석되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더 좋게 하실 거야. 이렇게 나의 생각을 바꾸고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큐티 훈련이거든요.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엘리사를 잘 섬기고 그러다가 엘리사가 뭘 선물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자식이 없다 그래갖고 남편은 늙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1년 후에 아들을 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 낳고 잘 키우다가 아기가 죽게 됐어요.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수넴 여인이 울고불고 안 하고 남편한테 애가 죽었다고 난리치지 않고 뭐 하냐면 엘리사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엘리사한테 가서 발을 붙잡고 울죠. 그래갖고 엘리사가 무슨 일 생겼냐 하고선 가서 이제 아기를 살려주는 일이 나오는데 제가 이 여자가 왜 남편한테 말도 안 할까? 울지도 않아. 지독한 여잔가 봐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왜 이럴까요 이 여자는? 그랬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뭐였냐면 엘리사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아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다. 그럼 누구한테 갈까? 그 말씀을 해준 엘리사한테 가는 거구나. 이 여자가 그렇지. 그 사람이 말해서 얘기가 나왔어. 죽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 말씀을 한 그 엘리사한테 가야지. 이렇게 결정했구나. 저는 이게 바로 큐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사건이 터졌다. 그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야지. 그죠? 이게 바로 저는 큐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사건마다 또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로 가는 그 훈련이 바로 매일매일 큐티하는 훈련이죠. 저는 처음에 큐티를 시작할 때 저희 집에서 큐티 나눔방을 하기로 했어요. 작정을 하고 큐티 세미나를 듣고 큐티방 하실 분 손 들라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일산에 이사 와가지고 아파트가 새로 당첨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서 그게 생각나서 이제 큐티 나눔방을 하게 됐는데 큐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큐티 그 구역 예배 때 우리 순예배 때 계속 큐티를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세미나를 했지만 잘 몰라도 어떻게 나눔방 오픈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나눔방은 우리 집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금요일 날마다 하는 나눔방 때문에 금요일 날 큐티만 했습니다. 그거 빠지지도 못하고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큐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이 말 잘 안 듣죠. 그리고 공부시키려고 해도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말해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면 때려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때릴 때 빗자루로 때리면서 때리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빗자루를 던지고 그다음에 뭘로 때려요? 손으로 때리죠. 그러다가 기운이 빠지고 성질이 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그걸로 등짝으로 때리는 이런 엄마입니다. 안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그러고 나면 엄마들은 속이 상해요. 저도 야단치고 나면 속이 엄청 상하죠. 그래서는 잘 때 이제 기도는 해주고 재우니까 예수 그래도 교회 댕기고 예수 믿는 엄마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밤중 내내 아우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새끼를 야단을 치나 혼내고 이러냐 이러면서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늘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책을 폈는데 그날 아침에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나니 근데 여기에 딱 걸렸죠 제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본문이었는데 이게 왜 저한테 천둥같이 들렸어요. 우리 아들이 제가 4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결혼하고 4년 만에 난 아들인데 하나님 기도하고 난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구나. 근데 내가 입으로 저주를 퍼붓구나. 거기다가 이제 손으로 폭력까지 했는데 내 입으로는 찬송하면서 내 입으로 저주를 퍼붓는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형제들아 그런 현수가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들리는 거 있죠. 천둥같이. 이래갖고 제가 어머 하나님 다 보고 있었네.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내 아들이구나. 근데 내가 저주를 퍼붓구나. 막 이러면서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침에 가서 이제 아들한테 미안해 엄마가 용서해 주라 이렇게 했더니 애들은 용서 잘해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저의 큐티의 첫 열림입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일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서 큐티책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생길 때까지는 큐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 나눔방에 속하시는 겁니다. 큐티 나눔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큐티를 해야 돼요. 어느 날이든지 내가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되니까 가서. 그래서 큐티 나눔방에 속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해가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부담스러웠던 게 적용이었어요. 그죠? 적용 부분. 우리 다 힘들어 하는데, 뭔가를 하나씩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또 이거를 또 했는데, 그럼 내가 잘한 건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고, 내가 제대로 적용을 한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큐티를 계속 해가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뀌는 것도 적용이구나. 또 내 마음이 바뀌는 것도 적용이다. 내 행동을 바꾸는 것도 적용이고 그 행동이 습관으로 되도록 만드는 것도 적용이다.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큐티하면서 나를 바꿔가는 것이 적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에 매이지 않게 되는 큐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큐티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죠? 내가 옛날에 옛 생각으로 옛 타락한 혼으로 생각했던 모든 내 거짓자를 하나님의 혼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혼으로 내가 새롭게 발전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도 적용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편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적용을 이제 해봐야지 그러면서 제가 아들을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야단을 안 치고 축복받을 놈아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가면서 내가 애를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 며칠 잘 하죠. 그죠? 작심삼일 그죠?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때려주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생명의 삶 책 이렇게 보시면 앞에 달력 나오잖아요. 거기다 체크를 시작했어요. 소리 지르고 야단친 날 체크. 체크 해봤는데 한 달에 10번 소리 지르는 달이 있더라고 10번. 그럼 3일에 한 번씩 혼나는 거예요 얘는요. 그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왜 막.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되고 제가 왜 화를 낼까? 이때 왜 화를 냈을까?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이렇게 시작한 일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 갈 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떤 달은
한 번도 야단 안 친 달이 있는 거 있어요. 놀랍게도 한 번도 야단 안 쳤더라고. 딱 한 번. 그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적어도 3번 이상 혼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10번씩 야단치다가 5번 야단쳤다고 잘한 거고요. 3번 야단쳤다고 엄청 잘한 거예요. 한 번 야단친 것도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변해가는 과정이 보이는 것이 적용이구나.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도록 야단치고 소리 지를 일을 내가 자제하고 고쳐가는 것. 또 하나는 저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도 엄마의 말투와 태도 보고 제가 경고를 하고 또 감정을 조절해가면서 말할 때 이 아이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적용을 해가는 훈련을 하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적용이구나 이런 걸 배웠어요. 두 번째 한 적용은 뭐냐면 용서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미움이 올라오고 또 그 태도가 싫고 이러면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사랑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미워하지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오면 용서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용서를 선포하고, 그래요. 어머니를 용서하자. 그리고 또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죠.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똑같은 태도로 또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니까 저는 써요. 매달 며칠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로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이런 걸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는 신우한테 전화를 하는데 우연히 제가 들었는데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제 거기다가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억울하고 원통한데 말은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썼었어요. 수첩에.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오면 그 수첩을 찾아가지고 또 다 찢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뭐를 또 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면 다시 또 그 옛날 거까지 다 생각해서 썼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게요. 큐티를 한다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죄책감, 자책감 뭐 이런 거 자꾸 들죠. 변하지도 않는 내가 큐티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럼 죄책감 없겠지. 이런 마음 들고요. 근데 하루는 마태복음 18장 큐티를 하는데 21절에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용서는 7번만 하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 말고도 70번씩 7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다 용서해 주라는 거지 끝까지 그죠? 근데 제가 계산을 했더니 497번이더라고요. 497. 77이 49 더하기 7번 말고도 497. 그래? 그럼 내가 그럼 한번 497번을 용서를 선포해 보자.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마디 딱 하고 생명의 삶에다가 1 딱 썼어요. 1 한 번 했다 이거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이렇게 쓰고 했거든요. 근데 쓰다가 화딱지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시어머니를 용서해? 용서를 시어머니가 나한테 빌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억울하고 원통한 게 더 많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1, 2, 3 하면 그 다음에 몇 번 쉬어.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서 4, 5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해갔는데 70번째 되는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머니가 한 걸 하나같이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70번째 하는 날 그걸 하다가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용서를 왜 시작했지? 어머니 용서한다 그랬는데 무슨 일로 내가 용서를 한다고 이걸 시작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한 짓을 까먹었다니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사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어머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쓰고 기억하고 외우고 이러는 사람이 어머니가 한 일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 이게 뭐지? 뭔가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그럼 열심히 해보자 497번 제가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 저도 또 뭐 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또 할 말 또 어떤 때 하니까 또 어머니 마음 상했겠죠. 그럼 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하는데 168번 쓰는 날 168번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내가 뭘 사랑을 해 미쳤나 봐. 제가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왜 사랑합니다가 갑자기 나올까? 성령님이 이걸 하라는 건가 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해보죠. 막 까짓것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숫자 쓰고 이제 큐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338번째 날 제가요 거기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세요? 근데 내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미쳤나 보면 축복까지 해. 용서하는 것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무슨 사랑합니다도 겨우 했는데 축복합니다를 왜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것도 또 성령님이 이것도 하려나 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한 거예요. 근데 397번째 날 우리 어머니가 여전히 여전한 방식으로 화를 내시고 우리 어머니 밥상에서 화를 내요. 밥상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데 자기 비위 안 맞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내가 용서는 무슨 용서를 해. 우리 어머니 레퍼토리가 뭐냐면 너 나 싫어하지? 집어넣어내라. 나 나간다. 이게 세 마디가 레퍼토리거든요. 항상. 또 시작이다. 그러고서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습관대로 생명의 삶 큐티책을 피고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 숫자가 써있는데 397. 근데 갑자기 397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497번 해야 되는데 벌써 397을 했네? 그러면 100번만 남았구나. 100번 남았는데 이렇게 사단이 일을 설쳤구나. 내가 그럼 그만 용서 이제 그만 끝 여기서 끝 하게 하려고 안 되지. 497까지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단이 설친 거로 치부하고 저는 계속해서 용서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바뀌면서 450번째 날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결혼을 미국에서 했는데 한국에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결혼 반지로 사놓은 거래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주려고. 근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세팅을 못하고 줬는데 그게 엄지손가락에 맞아요. 커요. 그래서 제가 그 반지를 못 꼈는데 그걸 세팅해 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저 반지는 절대로 안 끼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저 반지를 끼지 않을 것이야. 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반지가 생각난 거 있죠. 하나님이 이 반지를 해서 껴라. 그래야 네 속에 맺힌 것이 풀어진다. 그런 뜻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럼 세팅값은 우리 어머니가 내게 해야지. 시어머니가 내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갖고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반지 있잖아요. 그거요. 세팅을 해가지고 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세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네 반지를 세팅을 해주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우린 결혼할 때 시어머니 며느리가 금은방 가서 뭐 폐물을 맞추거나 이런 걸 안 했잖아요. 근데 텔레비 연속극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하더만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가봐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런 마음 이렇게 마음이 바뀌시는 것 같아. 그러더니 세팅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종로 3가까지 교회 우리 어머니 교회에 어떤 금은방 하는 집에 가가지고 그 반지를 세팅한 거 아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분한테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며느리를 결혼할 때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반지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반지를 해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게 또 감동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을 하면 귀에 들어가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반지를 세팅해서 제가 497번 끝나고 그 반지를 꼈습니다. 제가 오늘 끼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이게 용서한 전리품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내가 용서해서 내가 이 반지를 끼고 우리 어머니 용서했지.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저는 항상 어깨에 돌이 있었어요. 너무 어깨가 무거웠어요. 돌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짐이었어요. 또 하나는 제 뱃속에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되면 막 화가 나요. 설거지할 때. 그래갖고 오죽하면 그걸 안 하려고 앞에다 성경 구절 이렇게 칼렌더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넣고 외우고 이랬거든요. 설거지할 때 딴 생각을 안 하려고. 이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가지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뱃속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용서를 선포하는데 497번 한 거 가지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자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큐티방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해보라 그러겠죠. 제가 해본 경험이 있어서. 큐티방, 나눔방 오는 자매들마다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 시어머니 관계 속에, 남편 관계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면 제가 이걸 시킵니다. 용서하라고, 용서합니다를 해보라고. 그러면 이들이 숫자를 세가면서 해봐요. 근데 경험이 저랑 이렇게 똑같은 경험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남편하고 회복이 되거나 친정아버지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친정아버지가 느닷없이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선포하고 저한테 좋은 점은 또 하나, 제가 큐티 나눔방을 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잘 배우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마다 용서를 선포하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묶인 감정들이 풀어지는 경험을 해서 용서를 잘할 수 있게 된 거 있죠. 그 아무나 잘 용서해요, 제가. 용서를 이제 마음의 감정이 타고 그러면 용서합니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이 경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왜 우리가 다 감정 상한 분들이 다 있죠. 그럼 이제 한 분을 잡아가지고 497번 해보시고 결과가 어떠신지 기억하시면 다른 사람도 이걸 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해. 제가 저희 남편하고 아이에게는 꼭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 이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 용서를 하면서 우리 남편도 우리 아이도 내 속상하게 한 일이 많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매일 사랑해를 얘기하는구나. 이러면 내가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힘들게 해도 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좋은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매일매일 사랑해를 하라고 또 시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응? 자기 남편에게도 사랑을 못하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못해.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못할까? 입도 따 뭐하냐?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계속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랑해 이런 거를 표현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랑을 하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모티콘이 있어. 뭐 카톡에 사랑해 안 써도 뭐 찍하고 보내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냐. 그리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글 써서 보내는데 왜 못하냐. 이러면서 제가 이걸 시키거든요. 근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보내면 이렇게 카톡이 온대요. 어디 아파? 이렇게 온대요. 사랑해를 보내면 어디 아파? 그런데 애들이 뭐가 필요해? 이런데 뭐가 필요해? 그런데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아주 막 일을 엄청나게 시키면서 길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하면 일 시킬 거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 전화를 받으면 왜? 이렇게 하고 대꾸하는 딸이었는데 걔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보낸 대꾸도요. 맨 처음에는. 그러더니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도 그 이모티콘 하나 띡 하고 보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풀렸는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가지고 왜 이런 말 안 하고 전화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사랑해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엄마에게도 하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다. 돈도 안 듭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사랑과 용서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용서인데. 그럼 우리도 사랑과 용서를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게 큐티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시고 다른 분에게 이렇게 결과를 얻으시면 또 다른 분에게 권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일이구나. 습관이 될 때까지 내가 매일매일 해보는 게 바로 적용이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바뀔 때까지 하는 게 적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품까지 바뀌고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나를 해롭게 한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면 그들과의 감정의 묶임이 끝나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고,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적었습니다. 3번역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유다도 용서하시고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제자들도 다 용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우고 실천하여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큐티한 거 나누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용서하는 거, 또 사랑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겠는 걸 한번 결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나에게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 용서합니다 선포하고 또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랑해라고 말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내일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큐티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배웠는데 큐티에서 가장 힘든 것이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실천해내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성령과 함께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매 순간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